네, 오미크론이 빨리 확산되니까 여러분들 안에 요즘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은 두렵지 않으면 이상한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두려운 마음을 알고 내가 있다. 나를 보면 소망을 갖게 되고 내가 치유하는 자 아니냐? 내가 너를 구원하였지 않냐? 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희들한테 소망이 있고 이거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겁니다.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소리가 굉장히 두려운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건 꼭 감기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굉장히 거센 파도를 지나서 지금은 굉장히 약화된 오미크론을 봅니다. 작년 제가 7월 달에 걸렸을 때는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크게는 안에서 제가 열흘만 있다 나왔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건재한 것 같고, 차 목사님이 좀 건재한 이유는 그때 면역을 주셨어요. 일대를 예배함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그걸 통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걸 제가 봅니다.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죠.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언제 얘기해요? 지금 말씀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처음 부를 때 저는 사도신경을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사도신경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어요. 나를 부르심이네. 그러면서 제가 사도신경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이 뭔지 몰랐어요. 물어봤어요. 제가 아침에 가서 사도신경이 뭡니까? 왜냐하면 밤중에 커다란 소리로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신앙고백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이 신앙고백이었다.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오늘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창조주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지었어. 이 얘기를 계속하고 계신 거죠.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은 야훼는 구원자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사야 전체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성을 가지신 분들은 좋으시겠어요. 이사야. 네, 그렇지 않으세요?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를 볼 때 아모스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남방 유다를 왕 4명을 거치면서 온, 이거는 시대적으로 흐름이 없는 이사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시대를 보면 와닿지 않은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을, 요담 왕을, 아하스 왕을, 히스기야 왕 시대를 계속 거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이사야의 말씀이죠. 근데 이사야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39장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고 27장은 나머지 27장, 66장까지는 뭐가 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한다는 소망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 시작하는데 오늘 이사야 43장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언제 받았냐면 하나님을 믿고 수원에 시민회관이 한 500명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저게 꼭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요. 그때 몸찬양이 뭔지를 모르는데 몸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불렀던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걸 가지고 몸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때 뭐라 하냐면 너는 내 거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는 내 거라고. 내가 널 지명해서 불렀다는 소리가 막 온몸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상하수도가 터지면 어때요? 제가 지하에서 산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을 짓느라고. 지하에 살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상하수도가 터져가지고요. 우리 물에 둥둥둥 떴었어요. 지하에서. 그랬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상하수도를 다 틀으셨어요. 아시죠? 무슨 소리인지. 눈물, 콧물 할 거 없이 온통 쏟아내는 상하수도 다 터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제 가슴에 무슨 선고가 들었냐면 나 죽었구나. 너는 내 거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하는 순간 나 죽었구나. 이 세상에서 죽었구나 하는 걸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는 그분이 너는 내 거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근데 왜 두려워하시죠?
내 거 아닌데? 우리 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아닌가요? 아, 천국을 두려워하시는 건 아니시죠? 네, 저희들은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불러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이게 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사야를 볼 때 아들 둘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아들이 누구예요? 수알 야숲과 뭐예요? 마에살라 하스바스입니다. 성경을 잘 읽은 사람은, 많이 읽은 분은 입에 굉장히 달아서 되지만 잘 안 읽히는 얘기예요. 아들 둘이 있었다.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두 아들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반대편에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사야는 지금 남유다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멸망했어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있는 이사야 말씀에 대해서 죄악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구원에 대한 진리를 얘기하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다 함께 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을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시작할 때 앞에 생략된 게 있었어요. 뭐냐? 그러나 이제라는 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40장에서 66장까지의 특징인데요. 계속해서 거절당하지만 계속 처음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가 그렇게 할지라도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고백, 내가 너를 너무도 사랑해서 독생자를 줄 정도로 그 사랑한 고백, 너의 모든 것을 주면서 구속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창조라는 얘기를 바라라고 쓰거든요. 히브리어로. 그게 언제 나와요? 창세기의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사용한 동일한 말입니다. 그 창조에 우리가 있었고 지금도 너를 내가 지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요, 자녀를 낳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몸처럼. 그래서 안 떨어져요. 그지 않으세요? 결혼 안 하신 분은 잘 모를 텐데요. 잘 안 떨어집니다. 제가 아브라함하고 이삭 사건으로 5년 동안 하나님과 실갱이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당연히 하나님 아들이죠. 머리로. 근데 당연히 하나님 아들이에요. 근데 막상 어떤 일이 됐을 때 제 아들로 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걸 깨트린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얘기예요. 구속이 뭐예요? 상업적으로도 씁니다. 대가를 지불할 때 쓰는 구속. 돈을 다 지불했다 이 얘기. 법적으로도 씁니다. 모든 걸 내가 구속해서 불러들이는. 그걸 갖고 있는 구속해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어떻게 콕 집어서 부른 거죠. 여러분 우리 손을 들어볼까요?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도 자, 자기를 하겠습니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네, 여러분을 콕 집어서 부르셨다고요. 뭐로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로.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막 힘들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것을 통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겠구나,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속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후로 계속해서 나는 너의 구속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전체 이사야 말씀에서 구속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볼 때 그의 백성으로 속량했다, 구속했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 지불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핏값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격을 매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계신 거죠?
그럼 나가서 당신은 몸값이 얼마예요?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세상에 잘 모르시는군요. 제 몸값은요 세상에서 측량할 수 없어요. 이렇게 담대히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이들을요 너무 약자로 키우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너 뭐 할 수 있어? 할 줄 아는 거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누굴까요? 사실은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 속량했다고요? 하나님이 속량해서 내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 자녀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이 생각을 꼭 놓치지 않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니 물도 불도 우리를 건들 수 없을 정도로 보호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보셨습니까? 저는 수영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너무 고생했거든요. 태릉 선수촌에 갔더니 들어가는데 들어가도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이 저는 무섭습니다. 저는 불도 한번 맛을 봤습니다. 시험 때였는데요. 여동생이랑 저랑 같은 방을 썼는데 저희 여동생이 촛불을 켜고 공부하다가 잔 거예요. 촛불이 커튼을 타고 올라가서 뭔가 펑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버떡 일어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불을 확 던지고 밖에 나가서 물을 막 던졌습니다. 우리 여동생 얼굴이 다 탔고요. 저는 하나도 안 탔어요. 그래서 걔는 피부가 더 예뻐졌어요. 다 벗겨냈기 때문에. 그때 불이 무서운지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 불, 우리가 불사건이 많이 나잖아요. 그게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대요. 물이 우리가 홍수가 오잖아요. 그게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대요. 그 정도로 누구를 보호하신다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그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볼 때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 두려워한다는 건 지금 믿고 있는 걸까요? 안 믿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진짜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 4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를 얼마나 무섭게 불렀는지 보셔야 돼요. 애굽을 대가로 지불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었다. 여러분이 그렇게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라는 거를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소망이 없습니다. 그죠? 무엇 때문에 소망이 있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런 보배로운 자로 존귀한 자로 세우는 거, 내가 너를 스바를 줄 정도로, 구스를 줄 정도로,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살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 너를 통해서 할 아름다운 일들, 너를 통해서 할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놀라운 분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밖에 나가서 이러셔야 돼요. 이집트를 내 대신 지불하셨대. 그게 누구예요? 저예요. 그죠? 여러분을 위해서 뭘 줬다고요? 구스를 주셨대요. 여러분 대신해서 뭘 줬어요? 스바를 줬다고요. 그 나라를 줄 정도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걸로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받았다. 한참 힘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한 것이다. 저 이집트를 가보진 않았습니다. 가고 싶어요. 뭘 보고 싶을까요? 피라미드 보고 싶습니다. 다 갔다 오셨어요? 대답이 없으시군요.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얼마나 놀라운 사명이 있어요. 이 나라를 세운 목적, 이 나라를 어떻게 건국시켰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투기지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걸 볼 때 뭘 보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이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공격이 많을 거예요. 저는 하늘마음교회가 공격이 많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왜냐고요?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많죠?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굉장히 예배를 드려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 사건인데요. 어제 저녁에 들어오는데 베란간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9시가 넘었는데 아침 새벽에 공항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너무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24시간 부르는 긴급 서비스를 불러서 바람이 다 빠졌대요. 4개가 다. 근데 짐을 몇 킬로 가져가냐면 23kg씩,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걸 하고, 그것도 그날 알게 했으니까 망정이죠. 가다가 알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비하심이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예비하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실 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집트를 줄 정도로 굉장한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래. 아셨죠?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으시죠? 안 하시는군요. 네, 다음에 오면 꼭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얘기합니다. 보배로운 게 뭐예요? 여러분 로또 복권이 20억이 됐어요. 가지실래요? 안 가지실래요? 웃으시는데 마음은 갖고 싶은 거죠. 전 가질래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제가 복권은 사지 않지만. 그런데 너 그 20억 가질래? 나 가질래? 뭐 가지실래요? 저는 하나님 택하죠. 그런데 그거 굉장한 유혹이에요. 진짜 만약에 20억이 있다면 가질 것인가? 학생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10억을 주면 자기 영혼 팔겠다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20억을 줘도 여러분은 놓으실 분들이죠? 아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소리가 들릴 줄 알고 제가 귀를 기울였거든요. 네. 그래서 보배롭다는 거, 보물처럼 너를 내가 귀하게 여긴다. 존귀하다는 건요. 여러분이 공주나 왕자나 굉장히 시녀들이 다 시중들 정도로 하잖아요. 여러분을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제가 중학교 때 사례를 잠깐 얘기하면 제가 이쁘게 생기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기 싫어해서 중학교 때 사진이 3장밖에 없습니다. 단체 사진 1장씩. 그랬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신의 딸이더라고요. 신의 딸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신의 딸. 와, 그 다음부터 제가 담대히 살았습니다. 아, 제가 신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얘기해도 굉장히 담대함으로 나가요. 그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좋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네. 어디서 온대요? 나 동서남북에서 다 내 딸들을, 내 아들들을 끌어온대요. 하늘마음교회가 부흥하게 됐지요. 잘 모르세요? 동서남북으로 다 올 건데? 그거 못 보시는군요. 그럼 큰일이에요. 동서남북에서 내 딸들과 아들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한대요.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한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개척교회를 굉장히 많이 섬겼거든요. 왜 전 개척교회만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야전병이에요. 처음부터 너무 개척교회를 많이 섬기게 해서. 근데 제가 뭘 보냐 하면 여기까지겠다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었어요. 개척교회를 제가 많이 거쳐서 왔거든요. 보이는데 그걸 못 가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이거 뭐지? 그게 왜 안 될까? 나는 보이는데. 근데 내가 보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봐야죠. 맞죠? 우리 모두가 보고 선포하고 끌어안을
이런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내주심을 믿고 기다리면 동서남북에서 뭐가 온다고요? 내 딸들, 내 아들, 딸이 다 오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불러서 하나님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지금 굉장히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남방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할 거 없이 다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분당에는 떠도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분당을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죽전에 2010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좀 알아요. 떠도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걸. 그러니까 여기 가도 정착이 안 되고 저희 가도 정착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교회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면 그분은 계속 떠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하늘멍원 교회에서 정착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붙들어 주시면 갈 수 있죠. 그게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이게 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걸까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가는 자한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들한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여러분이 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그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손을 들어서 이제 자기 자신한테 할게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네, 맞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가다가 마음이 울적해지면 바로 선포하세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지명을 부른 굉장히 하나님이 아는 나잖아요. 아멘. 제 이름이 뭐냐면 한혜정입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안다니까요. 아멘. 그 여러분 이름도 아십니다. 맞죠? 네. 그렇게 된 걸 제가 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보시는 귀한 일들이 있지만 제가 또 하나 보는 건 이런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서 사람들을 불러올 때 그들을 어떻게 보게 할까?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고 7절에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창조에 얘기하면서 맨 끝에 있는 7절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는 너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이제가 빠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계속 얘기가 뭐예요? 네가 나를 거부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아멘. 여러분은 사랑의 결정체죠? 그럼 여러분 옆을 내가 딱 지나가면 사랑 이러고 들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안 들리세요? 지나갈 때 그럼 제가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사랑이 들리나 안 들리나? 여러분은 사랑이세요.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깊으냐 하면 찬양하다가 그냥 눈물이 그냥 흐르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찬양을 제가 7절을 읽고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 번 더 하고 7절 끝나고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반주만 좀 해주실래요?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 간사님이요 편안하게 부르는 G 코드로 해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A 코드로 가면 삑 소리를 많이 내는데 오늘 편안한 찬양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여호와예요? 내 여호와입니다. 내 여호와. 그죠? 여러분이 그걸 깨달을 때 여러분 안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될 겁니다. 저희 5절 읽겠습니다. 5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6절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거두어들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우리가 지금 읽어서 선포했잖아요. 이제 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고치실 분은 만든 분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를 둬서 우리를 고칠 수 있지만 결국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고 매서 여러분을 고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환난 날에 그래서 부르짖고 그분한테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길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높은 거, 길도 높다고 얘기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그걸 어떻게 알고 내가 가겠습니까? 하지만 내 자녀기 때문에 알게 하고 나를 붙들어 같이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내 안에 거하면 보게 될 거야. 내 안에 거하면 알게 될 거야. 내 안에 거하면 환난 날에 널 치유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진짜 어떻게 키우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녀를 키우는가?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가?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죠? 영적 랜드마크를 세워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랜드마크가 저를 불렀을 때부터 중간중간 만나주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는 랜드마크가 있어요.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쪽 가다 보면 거기서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가다 보면 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계속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영적 랜드마크를 연결하게 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더 깊이 볼 수 있습니다. 첫 신앙했을 때, 어린 신앙을 가졌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아기가 응애할 때 모든 걸 들어주는 것처럼 저희들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시거든요. 믿음이 좀 커질수록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안 계신가? 막 이런 고민도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견디고 하나님 더 찾으면 보이시고,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면 또 보이고, 그래서 이 영적 랜드마크를 다 연결할 때 하나님과 딱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적 랜드마크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일들이 폭포수처럼 쏟아붙일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있는 거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 길이 이 길인 거예요. 영적 랜드마크가 보이지 않는 길을 통해서 건드려주고 내가 성장하고, 또 가다 보면 또 안 보이지만 또 거기서 나를 성숙시켜 주셔서 만나주시고, 그래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께 어두운 빛이 빛을 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를 빛과 소금의 자녀로 살라고 얘기하시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나가면 환해지는 건가요? 불이 확확 펴지나요? 여러분이 지나가면 진짜 빛이 임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 마음이 편안할 거예요. 어둠이 쫓아나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 더 만나고 싶고 편안하고 편안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빛으로 다니시는 거잖아요. 내가 갈 때 반짝반짝 빛이라고 생각 안 하시나 봐요? 네. 반짝반짝이는 여러분이 빛이 맞아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영적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빛나는 거예요. 반딧불 아시죠? 반딧불 굉장히 빛나잖아요.
어두운 데서 보면 굉장히 환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그런 빛을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나갈 때 진짜 빛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지나갈 때 빛이 안 비치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겠죠? 그죠? 네, 이사야 60장 2절 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결국은 여러분이 이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딧불이 뭉쳐져서 어마어마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빛이 여러분을 굉장히 많은 빛으로 모아드릴 때 그 길은요, 길이 열리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 영적 랜드마크를 보여주셨던 주님, 이곳을 통해서 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빛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걸 위해서 이곳에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이 찬양하고 기도회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